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빌립보 교회 살펴봤었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은 루디아, 그죠? 루디아하고 또 감옥에 간수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었지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특징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고요. 그리고 사역자를 끊임없이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루스드라 교회는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보낸 교회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사람보다는 직접적으로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려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이 그리스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가 지금도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말이요, 원래는 알렉산더 대왕 이복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복 누이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장군의 이 부하 중에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카산더와 데살로니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데살로니가라고 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이미 기원전 한 300년 때부터 이제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이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로부터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 로마의 대로 중에 그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무역이 발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 20만 명이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게 큰 도시였는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여기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에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실 히틀러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항구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데살로니가에는 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갔을까요? 회당을 찾아갔지요. 그래서 회당에서 사실은 3주 동안 말씀을 전해요. 3주 동안. 그러니까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3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유대인들보다는요, 헬라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질투를 하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떠나요? 베레아로 떠나지요. 베레아로 떠날 때에 실라와 디모데 같이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레아까지 몰려와 가지고 소동을 피는 바람에 급하게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가게 되지요. 아덴으로 가는 과정에 어느 시점에선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 있는 동안 이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3주 있었어요. 짧게는 3주. 얼마나 더 있었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 물론 주일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다른 시간에는 그들 하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모임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자, 교회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몇 명 만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희한하게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그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거기서 상당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믿음을 세웠던 겁니다.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이면 이쪽 고린도, 아테네 여기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장에 보면 8절이에요. 1장 8절 같이 읽어보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도 그래요. 누군가가 돌보고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이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어느 정도 그들을 섬겨서 세웠을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각지에 퍼져나갈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박해도 아마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봐요. 유대인들의 방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극심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지키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 재림이었을 거예요. 예수 재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될 텐데, 하늘나라로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죽은 자들을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게 될 텐데, 땅에 묻힐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왔고, 바울은 고린도와 머무는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재림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미래거든요. 죽음 이후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뭐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이거를 배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유치원에 갑니다. 초등학교를 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갔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여기에 손수건을 해가지고 여기 꼭 여기 뭐 달고 다녔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달아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고 그러니까 좀 덜한데요.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행사였고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요. 대학 들어가는 것, 직장 들어가는 것. 요즘에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마디가 지어져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의 생활로.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과 후는 명확해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음까지 요거로 끝인가?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이 죽음이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죽어요. 그럼 영과 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사도 누가복음에 보면 거짓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할 때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명한 거 보면 예수께서 그 사건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지요. 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이 낙원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예수 재림할 때에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그래서 몸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체로 영생하게 되는 거지. 그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소망이 흐릿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때를 내가 영어롭게 좋은 대학에 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요, 오늘 고등학생 때 태도가 달라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 소망이 있는 아이들은요,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취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갈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격증 납니다. 노력해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아이들은요, 안 해요. 아무것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먹고 오늘 그냥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하고요, 그리고 오늘을 즐기자고 그렇게 축제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함부로 살아요. 그냥 오늘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 짓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까? 주님 앞에 좀 자랑거리를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저 빛된 교회 섬길 때요, 네, 이렇게 섬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거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거리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가 빛된 교회 섬길 때요, 내가 이렇게 섬겼었어요. 아시죠? 느헤미야가 늘 어떤 일이 있고 나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한 일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갚아주시옵소서. 저는 느헤미야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를 보실 것 같고 나에게 칭찬하실 것 같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일단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지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서 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기뻐요. 나도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성도로,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